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너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의 그 공연 대축일 후에 그 8일 축제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분위기부터 뭔가 들떠지만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성탄 시기도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에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전례에 또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에 이 8일 축제를 지내면서 이 복음서에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근데 그 전례의 시기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텍스트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전례의 빛깔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춰서 또 전례에 관한 어떤 분위기, 또 사제의 제2의 옷 색깔 이런 것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치유 사건, 이것을 왜 우리 이 공연 대축일 이 8일 축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지금 이 공연 대축일 후에 우리는 지금 요한 1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나서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서 사제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너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라. 이것은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죄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당신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어떤 판단은 사제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가서 정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라고 뒤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우리가 이 2000년 전 이 나병 환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자비를 입은 그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현세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막가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증거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증언하셨다. 근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신의 영이니까 또 분일 수도 있죠.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증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대상의 진실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의 그 모든 말씀을 이끌어 오시면서 결국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을 증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언하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과 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을 지니셨다라는 명백한 표징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생을 마감하실 때 바로 인간의 죄악을 키워갖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죽음을 확인하고자 온 그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바로 그 옆구리에 열린 그 틈을 통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이 물과 피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그냥 물과 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바로 그 물과 피가 흐르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20세기의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신 그 자비의 예수님도 그 손에 그 못자국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심의 그 뚫린 그 상처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시는 분으로 누구를 증언해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육신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바로 물과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키워갖고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흐른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더불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보호자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게 대하여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읽던 그 성경의 말씀, 나에게 들은 말씀도 이 보호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쩌면 마지막 말씀은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라.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다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은 어떤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증인은 법정에서 무엇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 없이 증언하는 증인과는 좀 사뭇 다르죠. 왜? 우리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이 증인을 통해서 몸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친히 내가 밖에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외부에서 봤다면 여기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증인케 하시는 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들의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을 해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을 받고 그 솔로몬 주랑에서 오순절 설교를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가 그거를 각본을 짜가 원고를 적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아니죠.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써 나는 자연스럽게 존재론적으로 증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오늘 요한 1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우리가 공연이라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신 그 공연의 신비, 빛이 퍼져나가고 그 빛 아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역력히 드러난 그 신비. 우리는 이 8일 축제 동안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분께 예물을 드린 그 공연 대축일에 그 복음에서 더불어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별의 인도로 예수님께로 이끄셨듯이 나를 그분께로 이끄신 분도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도 역시 또 다른 동방박사죠. 처음에는 별빛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별빛이 있었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별빛으로 나를 인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그 별빛이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중에 어떤 별빛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각자가 또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쫓아간 것은 내 자의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목적지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어떤 때는 너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별이 보일까 말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문도 드는 데도 있었지만 그 별은 기필코 예수님 있는 대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죠. 우리가 볼 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왕대심, 신성을 드러내고 또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예물을 동방박사들은 드렸지만 우리들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참다운 하느님 아드님으로 더불어서 오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듯이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고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저를 구하셨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진정으로 나의 그 상처와 내 삶에 일그러진 모든 것에 자비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또 다른 모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에 이 빛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당신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들도 결국에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무대에서 이제 또 다른 무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내 존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받을 것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베푸심에 감사도 드렸지만 이제 나의 삶은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전인수격으로 신앙생활도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 식대로 해요. 자기 위주로 해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뭡니까? 희생하고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성장은 했을지 몰라도 성숙의 단계로는 아직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연 대축일 후 금요일 이 말씀 전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빛이시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빛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도 바로 빛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덩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주위를 밝히듯이 이 새해에 너가 올려질 그 덩경 위에 등불로서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는 이 공연의 신비를 다시금 깨닫고 내가 빛을 발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몸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그 성화의 영인 그 인격적인 신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너는 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삼일체 하느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러한 성령의 탄식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기 위주의 울타리에 갇혀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나도 과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표양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뭔가가 좀 틀리다. 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여느 사람들하고는 뭔가 느낌이 틀린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지금 침울하고 힘들었는데 저 사람과 만나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그냥 식사했는데 왠지 내 마음이 기뻐져. 그런 나로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만나면 혼란스러워.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다가도 짜증나. 이런 존재로 내가 비춰지지는 않는지. 빛은 발산하지 않으면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대박에 가려진 그 등불은 결국에 그 빛을 조금 내다가 산소가 없어지면 그냥 그 불은 그냥 사그라듭니다. 우리에게 불 붙여준 이 신앙의 불이 올 한 해도 이 공연 대축일에 그 신비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신비를 목격하고 신비를 체험했다면 이제 나아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파견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다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만의 아픔, 또 지금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 그분께 나아가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성모 마리아의 그 피아처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머무르도록 합시다.